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음,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게 나의 생각,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빌립 역시 베세다 사람 출신입니다.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아마 베드로, 안드레와 굉장히 친했을 것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래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이런 명칭이 주어졌을까? 이런 이름을 부모가 왜 지어졌을까? 당시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은 알렉산더였으며 그 아버지가 바로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당시 문자 그대로 세계를 점령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알렉산더도 존경하였지만 알렉산더의 아버지도 존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알렉산더 대왕의 세력은 성지인 팔레스타인 땅까지 미치게 되었고, 빌립이 태어난 곳도 알렉산더 대제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북쪽인 이 베스다 마을 근처의 갈릴리 북쪽 일대는 알렉산더 대제의 직접적인 통치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의 베스다 고을의 통치자 중 빌립이라는 이름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러한 그 당시 사회적 배경과 추세를 따라서, 트렌드를 따라서 빌립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빌립으로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런 이방식의 스타일의 이름을 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빌립이 자란 가족적 배경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정이라기보다 상당히 자유적 성향을 띠고 있는 좀 개방형 그리고 진보형 이런 가문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어쩌면 외부로부터 온 이 헬라 문화의 영향, 알렉산더 대제를 중심으로 한 히랍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합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의하면 이 빌립은 스불론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불론 지파 가운데에도 태어났지만 보다 헬라적 문화적 영향, 외래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가정에서 자랐다. 어쩌면 학자들에 따라서 빌립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 헬라에서 살았던 디아스포로 유대인이 아니었는가, 이래 조심스러운 추측도 합니다. 어디까지 이거는 추정에 불과합니다. 근데
일단 필립은 외래 문화 또 열린 문화적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보수적인 바리새적 종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더 쉽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이, 이 파운데이션이 바로 잘 닦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하고도 남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교와 미신에 찌든 사람들은 기독교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그것도 소수요. 소수. 여러분 서양의 선교사들이 막 푸른 눈동자를 가지고 머리는 노랗고 키는 크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저는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좀 보수적 마인드가 있습니다. 절대로 역사적 비평적 방법으로 성경을 난도질하는 건 나는 어떠한 위대한 학자라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의 가치를 말살하는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하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편협되게 해석한다든지,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구원, 하나님 앞에 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저는 아주 깝깝할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성경적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성경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지만, 그 성경의 기록이 되던 역사 배경, 그리고 기록자의 의도, 그리고 기록한 사람이 어떤 내러티브의 의도를 갖고 있는, 저는 당연히 연구하죠. 당연히. 왜? 하나님은 기록자의 지식과 감성과 그리고 당시의 사회 배경, 역사 배경 안에서 기록되도록 하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유익하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개혁주의적 신앙의 여러분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나 저는 여러분, 신앙적이고 신학적 보수를 주장하는 것이지 쾌쾌 먹은 꼴통 보수를 주장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문화적 보수와 신학적 보수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적 신학적 보수를 지키지 않고 자기 꼰대, 자기 문화, 자기 관습에 얽매여 있는 그런 보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보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규정해 놓은 자기 프레임 안에서, 자기 어떤 기준 안에서, 저는 양보할 수 없는 게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다고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그걸 또 믿어야 되고요. 저는 어쩌다가 요즘은 이제 안 만나지만 연합사업 하면서 또 한교총 대표회장을 하면서 타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죠. 만나서 밥 먹을 때도 저는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 한번 놀러 오시죠.
그렇잖아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러면 교회 한번 오시죠.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종교다원주의나 불필요한 소모적인 종교 간의 어떤 그 대화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괜히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함으로써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근데 다만 전염병을 막고 전쟁을 막고 또 그다음에 뭐죠? 기근을 막고 이런 데는 종교가 서로 힘을 보태어서 서로 우리가 뭉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1919년 김인현 3.1운동도 천도교와 기독교가 대부분 힘을 합쳐서 우리 민족을 탈출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자. 우리 코로나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또 너무 제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문화적 보수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교조적 보수에서는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돼요. 옛날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기타 못 쳤어요. 합동 측, 고신 측 같은 데서는 드럼이나 기타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치잖아요. 우리는 신학적 보수를 지키지 문화적 보수를 가지고 그것을 진짜 보수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보수니 어쩌니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경적 보수주의자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 죄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사회적 약자들.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뭐예요?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너무 꼴통보수 꼰대보수 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이 두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시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 뭐 내 중심으로 경건주의 빠지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누가 문을 두드려 큰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 그 누가 두드리신다. 예수님 같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 그 누가 두드리신다. 자, 진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빌립 역시 요한복음에서만 서상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에 이어서 다음에 나다나엘도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나다나엘도 요한복음에서만 기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어떻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죠. 자, 요한복음 1장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바로 그 다음 날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십니다. 자, 1장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그냥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한마디 탁 던지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러티브가 다 달라요. 안드레 같은 경우는 그가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께서 네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가 선생님 어디 사시는지요? 명함만 한 장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할까요? 시몬이죠 원래는. 시몬과 예수님의 최초의 만남에서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은 이름부터 갈아줬어요. 이름부터. 시몬아 너의 이름을 개바 베드로라고 하리라. 소위 말하면 단단한 돌, 바위와 같은 돌이란 말이요. 자, 한번 요한복음 1장 41절로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시몬에게 있어서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베드로처럼 감정의 파고와 기복이 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해놓고 아이고 난 그분 몰라, 나 그 엑세스 그 인간 나 몰라 말이야. 그리고 나서 또 통곡을 하며 울다가 또 지쳐서 어디로 가요? 또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점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이름부터 바꿔주마.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너는 이제 베드로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런데 빌립은 또 달라요. 빌립을 향해서는 뭐 이름을 바꿔주니 저쩌니 그런 것도 없어. 야, 너는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이 아주 현실주의자였고 신중하고도 그러면서도 아주 수학적 능력, 소위 말하면 문학적 감성보다는 수학적 이과 쪽에 여러분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저 같은 사람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이 결단력이 있었어요. 결단력. 이거는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빌립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을 것이다. 붙잡고 계셨을 것이다. 아무리 이과적이고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계산대, 여러분 주산기 뭡니까? 계산대를 잘 치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니까 빌립아 나를 따라와 follow me. 그러니까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행동파 빌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빌립의 아무리 마음이 현실주의자고 실증주의자고 또 계산주의자고 이과적인 T형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미리서 주물럭거려 놓으시면 우리가 주물럭 등심을 먹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나중에 내가 그 수리 능력, 수리 탐구 능력이 강한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났어. 와봐. 와서 너도 믿어봐. 자,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필립이 그냥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야. 모세가 전한 메시아,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러고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come and see. 와서 봐. 한번 와봐. 여러분, 가락동에서 신도시 문화와 어떤 그 트렌드를 전혀 모르던 목사가 이제 분당에 왔어요. 가락동에서 부추장사, 배추장사, 고추장사, 담아내게 장사. 여러분, 저는 가락동 신방을 주로 저녁에 다녔습니다. 저녁에 가락동 시장에 중앙시장, 서울청과 무슨 청과 다니면서 노점상까지. 여러분, 제가 왜 밤을 새워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녁에 시장 다니면서요. 참 그때 폐기 하나 끝내줬다 정말. 누가 우리 교회에 그 영업을 방해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서 당신이 뭔데 말이야.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네가 뭔데 그러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앙상 목사다 이 새끼야.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교인들이 나약하고 그렇게 그냥 그 장사하는 자리 가지고 그냥 텃세를 하고 잡고. 저는 그때 양복 안 입고 왔어요. 잠바 딱 입고 땅땅 해가지고. 왜 당신이 뭔데 말이야? 왜 우리 교인을 건드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저를 목사로 안 보고 아마 교회 집사님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딱 하면서 아유 뭐 집사님 누가 좀 건드는 사람 없어요? 아이 참. 아유 그런데 들통이 나버렸어. 아유 목사님 태추차 뜨뜻한 태추차. 아 그냥 저한테 집사님이라고 하시지 뭘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여러분 들통이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교인을 사랑해서 그런 건데 앞으로 사이좋게 삽시다. 우리 함께 사이좋게 있습니까? 삽시다. 아이 남자가 되면 이 정도 의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제 분당에 왔어요. 분당에 왔는데 교회 각축전 교회 뭐 하여간 쟁탈전이라고 할까 그냥. 현수막에다가 그 교회가 고신측 교회예요. 고신측답지 않게 그냥 마케팅을 하는데요. 거기다가 현수막에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걸 누가 걸었어 세상에. 당연히 목사님이 걸었겠죠. 내가 볼 때 진짜 치사하고 진짜 아담의 지우. 아담의 지우가 뭔 줄 알아요? 안 입고 말이야. 더럽고 말이야. 어떻게 그런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대께 오셔서 예수님 한 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성경적이세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교회는 코딱지만 해도 가면 안 되지만 그 교회도 신령한 교회고 그 교회도 훌륭한 교회죠. 그렇게 들썩였고 그렇게 요란했던 목사님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가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강조하고 성경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더 큰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된 교회 오셔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할렐루야. 그 내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넌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여러분, 전철역에 분당선 전철역에 그 광고문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제 사진도 넣고 우리 교회 이름도 크게 썼지만 이제는 공익적 차원에서 사진도 넣지 않습니다.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그마하게 세대께는 넣지만 예배 시간도 안 넣습니다. 교회 이미지, 그 글귀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또는 우리 성광현 목사님과 함께 산행을 하면서 은혜를 해서 조율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도하실 때 우리 세대께 오셔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못 된다니까 사실은. 자, 요한복음 6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자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여, 자,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아셨어요. 계산성 있고 아주 그냥 뭡니까 이과적이고 수학적인 재능이 아주 많고 그런데 아주 그 머리가 그쪽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실제로는 페이라존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하여 빌립을 넘어뜨리려는 부정적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확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적 교육의 시험이라는 언어입니다, 여러분요. 빌립이 다 계산성이 밝고 너무 수학적이고 너무 수판을 잘 두들기는 사람이어서 이제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런 의미에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셨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저희들은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처분을 우리는 따라야 하겠죠. 예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빌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5,000명 그리고 어린아이 이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에요.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참 사랑도 많으십니다. 그런 빌립을 세워주기 위해서, 빌립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로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 김동석 장로님. 영적 교만. 장로님이 영적 교만 하셨나 보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은 자꾸 따지는 사람. 그러죠? 따지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데요? 목사님 왜 이런데요? 저런데요?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뭐가 있죠? 우리 세대된 교회 뭐라고 그러죠? 삐지도 말고. 따라합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또 뭐래요? 아멘 잘하고. 아멘 잘하고. 그래요. 권사님하고 우리 권사님의 앞에서 아멘을 잘해야 성도들이 다 따라서 잘하시죠. 말아요. 묻지도 말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박의 언덕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자 헬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누구에게 접선을 딱 대느냐?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은 안드레와 의논을 하여 그분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2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함께 의논도 하였던 사람. 그런데도 또 어쩔 때는 자꾸 묻고 따져요.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가는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주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분명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자존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본체는 하나이시나 위격이 다르세요. 위격. 제가 THM 석사학위를 삼위일체를 가지고 석사학위를 제가 받은 사람이니까 제가 기본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는 과정의 교리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예. 근데 빌립이 또 뭐라고 물어봅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분명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랬는데 빌립은 또 물어봐요. 철두철미한 실정주의죠.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줘. 참.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타고난 본성의 실정주의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훗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묻고 따지고 말이야 삐지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를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소아시아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장엄한 역사, 장엄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지난주 수요일 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녁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좀 예배 인도하신 분이 오전에 설교가 길다 하시면 좀 짧게 좀 기도회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요 어렵게 공부하신 분들 대부분이 점수가 짭니다. 쭈꾸미도 좀 짜고 매워야 맛있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예. 또 타고난 성격이 짠 사람이 계세요. 짠 사람이 계세요. 객관적이고 또 그러면 좋을 텐데 진짜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예, 이제 괜찮아. 그분의 이제 실명을 드려도 저는 구약 신학을 누구에게 공부했느냐면요, 정균함 박사님, 손석태 박사님, 이진태 이러면 세계적인 구약 박사입니다. 제가 이분에게 우가리를 제가 공부해서 고대 근동에 대해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손석태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신 거예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부터 아주 공부를 기계공학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번에 전공이 구약 그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느닷없이 졸업 여행을 앞두고 성경 시험을 치르겠다고 구약 선지서를 적어도 50번, 100번을 읽고 오라고.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신대원 3학년인데 교단이 합동돼서 2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졸업 여행에 들떠가지고 저는 내사락이 무엇인지 외사락이 무엇인지 그것도 몰랐어요. 안 가봤으니까요. 근데 뭐 갔다 오신 분들은 뭐 가지고 그 주간에 졸업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저는 시험에 대비를 합니다. 광주 백운동 410-14호 이제 그 초라한 기와집 아래서 우리 정문사님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가운데도 저는 쫙 선지서를 대선지 소선지 할 것 없이 그냥 제가 하여간 수십 번을 어려운 워딩은 다시 찾아가면서 볼펜으로 줄을 그어가면서 여러분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다 졸업 여행을 다녀와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뭐 시험을 내겠지. 근데 여러분, 그 시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딱 2명이 합격을 했어요. 제가 78점을 맞아서 1등 합격했고, 두 번째로 박태규 전사님이라고, 이분은 성경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성경고등학교를 나오니까 이분이 성경을 많이 알아. 그래서 그래도 56점인가? 하여간 전부 저하고 경쟁을 하던 사람들. 서울대 연고대를 나왔던 분, 특별히 저와 경쟁을 했던 우리 성은주 전사님 몇 점 받았냐? 28점 받았어. 다 과락이야, 다 과락이야. 다 과락이야, 과락. 여러분, 저도 만약에 제가 설악산에 가서 그냥 낄낄낄거리고 놀고 왔다면 저도 아마 40, 50점 맞았을지도 몰라요.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말이야. 근데 여러분, 데모해도 교수님 앞에 명분만 오히려 주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당신들 그렇게 성경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래요? 에? 교수를 뭐 쫓아낸다, 막 추방한다. 그래 해봐라. 내가 개천은 아니면 강의할 데 없는 줄 아느냐? 해라. 나 관악시킨다. 너희 조는 못한다. 이분요 성격 독특하십니다. 그냥 반말해가면서 말이야. 감히 신학생들이 이렇게 성경을 몰라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수님 방에 찾아갔어요. 교수님, 저는 본인은 78점을 맞았어요. 진짜 저도 준비 안 했으면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65장 25절을 기록하셔. 누가 그걸 얼마나 안다고. 여러분, 거기에 키워드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리라. 그게요 어린 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은 이런 성경 문제를 내놓으니까 어지간한 분들이 여러분 25점 28점 짜리야 32점. 에레미야 32장을 아는 대로 기술하시오. 이걸 여러분 성경을 볼 수도 요즘은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뭐 소설 쓰다가 말고 그냥 다. 이야 진짜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교수님을 처음 봤어요. 그래도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교수님, 저는 78점을 맞았습니다. 우리 가난한 신학생들 모처럼 설악산에 가서 들뜬 분위기에 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교수님 넉넉한 마음으로 제가 78점짜리 가봐서 이렇게 그래요. 그럼 시간 한 주간을 더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성경을 공부하는데 일주일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문제가 고약스럽던지 3분의 1이 또 과락이 또 나왔어요. 예? 50점만 맞으면 통과시킨다고 그래서 60점도 아니고 50점만 맞으면 통과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50점을 못 맞았어요. 그렇게 힘들어. 교수님의 특수한 아이간 성격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차피 제 기회를 주실 거들랑 저에게도 한 번 더 주십시오. 아니 저거 78점 맞았는데 제 시험을 봐가지고 저보다 먼저 점수가 나온 놈이 있으면 제가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제가 맞은 점수가 97점. 사실 100점 줘도 되는데 이상하게 97점을 주더만. 3분의 1이 과락이 됐어요. 3분의 1이 과락이 됐는데 제가 또
교수님 방으로 가가지고 교수님 저는 97점을 얻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제가 그 교수님을 공감해주고 78점짜리가 왔어요. 97점짜리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목회학 박사 논문을 쓰는데 그렇게 쉽고 그렇게 아주 신경 스트레스 안 받고 무사히 잘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정말 간증을 하는데요. 빌립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나다나엘을 전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난 성도라면 우리가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소개하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새